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단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에게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나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주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와 그렇게 말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너희 주적에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압곡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강야로 응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강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들어가서 모압 땅의 베트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며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지치고 이스라엘을 치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유다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신 모스가 내게 주어 찾아야 하는 것을 내가 찾아야 아니하였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찾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자손과 그 아이들과 아벨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나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물러 그가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있다가 이스라엘은 자기 집에 이르되 그가 그의 땅이 소를 잡고 진나와서 요전하니 이는 그의 남동이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주셨으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하고 2달을 피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와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나가서 유다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다윗이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10장에 이어서 입다 사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는 이 우상의 백화점을 차려놓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점점 진노를 많이 하시게 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우상 숭배를 반복할 때마다 점점 더 망가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시는 바람에 이제 구원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는 구원해주지 않겠다. 이제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시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많이 망가져 있음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오게 되면은 그래도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간구하니까 마음속에 근심하셨다라고 10장에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세워지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는데 암몬 자손이 처음부터 이제 좀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암몬 자손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스라엘이 우리 암몬 땅을 예전에 빼앗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다가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누구 말이 사실인가 하면은 입다의 말이 사실입니다. 입다의 말대로 입다는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정당하게 논리정연하게 역사의 사실대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입다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입다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따가 싸우러 나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충분한데 우리도 이제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중요한 시험이라던가 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일만 이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거나 뭐 이렇게 그 고백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따가 이것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신앙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어리석게도 너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기게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한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누가 처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자기 가족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인간 제물로 이제 바치겠다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서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 제물을 받으시는 걸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과 이제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입다도 처음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눈 처음에 보면 형제들한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쫓겨나서 거주하던 땅이 그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의 신이 이 몰렉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세력도 암몬 자손이고 이들의 신이 몰렉이라는 신인데 이 몰렉이라는 신이 이 인신 제사를 좋아합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약간 뭔가 큰 기도 제목,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면은 너도 나한테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나한테도 소중한 걸 바쳐야 신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 거래를 하듯이 큰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굉장히 이제 어렵고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줄 만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는 일인데 그래서 몰렉이라는 이 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굉장히 이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고 그리고 또 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몬 자손의 신 몰렉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 자신의 가족 중에서 누가 나오든지 자신의 집에서 누가 나오든지 그 사람을 내가 인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을 텐데 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관례에 따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 가장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따르면 이제 누가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나와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아내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 서원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이 서원을 했을까 이게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만약에 뭐 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남이니까 이제 그냥 희생시키면서 자기 서원을 이제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자 했던 그런 되게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리석게도 이제 우상 섬기는 것과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오게 하십니까? 외동딸이 나오게 하십니다. 아들도 없고 이제 딸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이 나오게 하셔서 결국에 이 딸이 희생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서원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신앙의 리더를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또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 지금 어디 갔을까? 그런 의문이 하나 들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때의 모습을 보게 돼도 이 시대를 보게 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제 뭐 헌금을 바치거나 이렇게 11조를 바치거나 하면은 그것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 그들의 양식이 되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사기의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뭐 일자리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스템조차도 무너져서 지금 아무도 이 입다한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런 인신제사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아무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는 우상 섬기는 거랑 또 하나님 섬기는 걸 분간을 못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긴 그 암몬 자손의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잘못했다가 딸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참으로 생명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후에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이제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소규모의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대량 학살에 해당될 정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서로 내전처럼 이렇게 싸우게 돼서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원을 안 해주고자 하셨는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뭐 우상을 섬기듯이 딸을 희생시키는 사사라든지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서로 싸우느라 이제 서로 피 흘리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실로 사람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수만 명의 동족상잔이 일어나는 일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스라엘이 적어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입다가 어리석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기 딸을 희생시킨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로 내전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잘 분별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참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서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다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부당하게 정말 어리석게 자신의 딸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따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의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죄악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화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 되고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